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이미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너무 그리운 그 아버님이 이 세상을 다 떠나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저희 아버님이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탁권사님과 연세가 같으십니다. 홀로 계시지만 한국에서 건강하게 그래도 지금까지 잘 지내시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연세에 얼마나 저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더군다나 몇 년이 지나도 아버님께 한번 찾아뵙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타시겠어요. 저한테 자주 전화도 안 하시지만 가끔 전화를 주시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냥 제가 그냥 듣기만 해도 그 마음이 제게 막 느껴집니다. 애타는 마음. 어떻게 하든지 이 아들에게 뭔가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 그래서 무슨 말씀이든지 알겠습니다 아버님. 알겠습니다 아버님. 여러분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아버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계시건 계시지 않건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던 아니면 지금 살아계시든지 내 마음속에 나의 아버님이 계시다는 것, 그 아버님이 나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늘 나에게 구박만 하고 잔소리만 하는 아주 어려운 아버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가 없는 자라 말씀합니다. 고하지요. 왜 아버지가 없겠습니까? 엄연히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나는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아마도 아주 어릴 적에 누구에게 유괴를 당해가지고 아주 고통을 받으며 살았던 어린아이 같으면 아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마치 그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살아계신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는데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없어.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한번 보여보라 그래. 무슨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면서 마치 저 같은 사람이 아버지를 지어놓고 그냥 억지로 아버지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지 아버지가 있다 그래가지고는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목사들이라고 말이에요. 참 별난 사람들도 있죠. 정말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 말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게는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죠. 나는 애비 없는 고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하는 그 고백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인생이 불쌍한 이유는 그 인생이 너무너무 참혹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아버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고아로 살아도 성공하는 사람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 내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의 훗날에, 내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 인생은요, 하루 앞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내 인생이 끝난 이후에 앞으로 다가올 너무나 엄청난 또 다른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루 앞길을 알지 못하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나쁜 아버지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을 믿고 아버님 안에서 아버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님하고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삶을 나는 모르고 살아요. 그 일에 참여할 수도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이루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리라. 너희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삶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 무덤 속에서 깜깜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빛이 없는 무덤과 같은 세상. 우리는 지구를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지구는 마치 무덤 같은 세상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요.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마치 무덤 속에 빛이라고는 하나도 비치지 않는 그 무덤 속에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거기에는 죽은 시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립니다. 온갖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다 말씀하시죠. 이것이 천지 창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그 빛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빛이라. 내가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 하나님이 창세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이 되어 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도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드디어 이 무덤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비춰지게 된 겁니다.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어지간한 수술은 이 빛으로 다 한답니다. 레이저 광선으로 말이죠. 우리 몸에 하여튼 뭐 돌이 있든지 암덩어리가 있든지 하다못해 무슨 뭐 뽀드락지가 있든지 뭐든지 요즘은 어렵게 하지 않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레이저 광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샥 비춰주면 그게 그냥 암덩어리가 확 녹아버리고요. 돌이 탁 깨져버리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신기하죠. 그거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의 어두운 속에 병든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할 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쫙 오신 것은 바로 이 세상 속에 이 사망과 이 저주와 병마를 걷어내시는 하나님의 수술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둠 속에서 누가 역사합니까? 온갖 벌레들이 역사하잖아요. 그처럼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 속에 역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어두움 속에서 역사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갉아먹고 있으며 우리 시체를 먹고 사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귀신들입니다. 마귀들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했잖아요. 그 뱀에게 말입니다. 네가 흙을 먹고 살리라. 흙이 누구예요? 우리가 흙이잖아요. 이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의 이 몸, 우리 인생을 먹고 사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아직까지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귀신님 어떻게 하든지 비나이다. 천지 신령님께 비나이다. 제발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 우리 가족 제발 복을 주시옵소서 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귀신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하지요. 그 귀신은 우리를 속이는 자요, 우리를 죽이는 자요, 우리를 멸망하는 자요, 우리를 자기들이 가야 하는 영원한 지옥 불 속으로 어떻게 하든지 끌고 들어가자고 하는 그 자가 바로 이 마귀의 세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귀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살려면 그 먹이가 바로 뭐냐? 따라 하십니다. 귀신의 먹이는 우리의 죄다.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죄를 버리지 않고 그냥 있으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이 귀신이 들어와 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와 함께 살아요. 성경은 이런 말도 합니다. 실제로 한 사람 속에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2,000마리가 들어와 있었대요.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귀신이 그저 열댓 명, 100명, 수천 명 있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귀신들이
마치 시체에 붙어 사는 구더기처럼 득실득실하는 이 어둠의 귀신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죠. 알지 못하죠. 어둠 속에는 바퀴벌레가 내 얼굴 속으로 이렇게 올라와도 우리는 하고 입 벌리고 잘 때가 많아요. 우리는 몰라요. 깜깜하니까. 그런데 불을 탁 켜면 세상에 방 안에 바퀴벌레가 막 수십 마리가 그걸 여러분 많이 보지요. 그죠? 옛날에 그런 일 많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하루는 다락을 올라갔는데요, 세상에 발 디딜 틈이 없이 다락 위에 바퀴벌레가 팍 있어요. 그래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귀신들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득실득실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이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내게 레이저 광선을 쫙 비춰주시고 불이 탁 켜지면 이 바퀴벌레들이 확 도망가듯이 귀신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귀신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죄와 함께 역사합니다. 내가 이 죄를 붙들고 내가 예수님을 피해서 어둠 속에 있으면 나는 귀신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그래 인생이 이런 거지, 이렇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무슨 다른 게 있냐.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인생 뒤에 사람이 죽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복음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게 되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 불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에 속해서 귀신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 살면 내 인생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을 빛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광선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예비하신, 친히 만드신 영원한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정말 예수님께 속해져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는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가? 그분이 나의 왕이신가? 그렇지 않다면, 내 속에 아직 귀신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결단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어요. 내 생명이 끝나면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소경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눈을 떠야 한다. 네 앞에 청길랑 떨어지가 있어. 거기에는 영원한 불못이 있는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비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얘들아 내게로 나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너는 더 이상 이 어둠의 길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이 그토록
그토록 우리들에게 애원하다시피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한 것처럼 몇 번이나 너희를 품으려고 했는가?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이 안타까운 사실, 이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때가 찼다. 15절 말씀. 이제는 때가 찼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귀신의 역사, 어둠의 역사, 약한 원수, 마귀, 사탄의 역사를 너희들이 깨닫고 거기서 돌아서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말하지. 복음이 뭡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로 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나의 피를 바르고 지나가라고, 나의 생명을 너희가 취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없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요? 사람이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가면요, 더러운 귀신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니까요.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귀신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라도 혹시 마음에 생각에 떠오르면 그냥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 속에, 더러운 집안 속에 있는 벌레와 병균들이 떠나가잖아요. 병마도 떠나가지 않습니까? 저주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주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어둠 속에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은,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왜요? 주님은 기쁨이시니까요. 주님은 평강이시니까요. 주님이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했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이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햇볕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불도 내놓고 담요도 내놓고 여러분이 쓰시던 마스크도 햇볕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소독이 되잖아요. 병균이 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오게 되면 나를 저주 가운데로 이끌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감출 수 있었습니다. 누가요? 귀신들이.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주님의 사역 속에 가장 먼저 드러난 것, 그 정체가 팍 밝혀지게 된 것이
귀신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이 귀신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당신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막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그래. 우리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그렇죠. 우리는 소경이 되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귀신은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참말마 조용히 해! 너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하는 순간에 귀신들은 나가버리고 맙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귀신이 몇 마리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한 마리가 있을 수도 있고 10마리가 있을 수도 있고 2000마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갈라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온갖 정말로 무덤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날 위해 오신 빛으로 오신 주님께로 나아가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병마도 떠나갑니다. 저주도 물러갑니다. 마귀의 권세도 사망의 권세까지도 다 손을 놓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귀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귀신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생명입니다. 이 마가는요, 참 연약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오? 왜? 이 마가가요, 그래도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도와주겠다고 따라가서는 이 마가가 세상에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막 귀신이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마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나는 도무지 못하겠어. 난 이런 거 못하겠어. 그리고는 말도 하지 않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서는 혼자 도망왔던 사람이 이 마가였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바울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내 평생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 마가 저놈 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던 사람이 이 마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가 지금 세상에 사복음서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이요, 마지막 순교하는 감옥소에서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바울의 말 속에 내게 나의 형제 마가를 보내달라.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 이야, 이 마가가, 그렇게 연약했던 마가가,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그 사역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세상에 도망갔던 그 마가가 이제는 깨닫고 무엇이 진리인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가 깨닫고,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죽는 그 감옥에 이 마가도 함께 들어가서 바울을 함께 섬기면서 그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란다. 주님은 내게 빛으로 오셨는데 나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저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압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내 속의 주인 되시며 내가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생명까지라도 사망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바울에게 가서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된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낙심될 때 많고 좌절될 때 많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사실 말하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게 정말 겨자씨보다도 적은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연약함을 아신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신대.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주님 앞에 떳떳한 제자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어느 누가요? 아무도 주님 앞에 떳떳이 나올 수 있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어. 우리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우리 주님은 다시 새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아름답고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감사하고 싶지만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내일도 아니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딸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귀신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빛의 아들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남편이요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 어둠 속에, 이 사망 속에, 이 저주 속에서 건져셔서 이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진실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낙심으로 절망으로 때로는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수렁 속에서 고통할 때도 있지만 그런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과 피를 다 쏟아주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축복의 기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이 죄악 속에서, 이 무덤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는 저희들을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우리의 심령을 세우시는, 격려하시는, 축복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빛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영원히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